근데 우리가 여러분 조금 이렇게 불편한 분이 있더라도 잘 포용하시고 그 소그룹 내에서 잘 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람을 자주 만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야지 생각의 지평이 넓혀져요. 맨날 똑같은 사람, 이렇게 친한 사람 물론 좋습니다. 그분들과 충분한 그런 정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지만 이 소그룹은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소그룹입니다. 인간적인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은 소그룹에 편성된다면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런 비슷한 관계가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도 있고 많은 요구들을 들었는데 이걸 하시느라고 참 이미혜 장로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수 쳐드릴까요? 예, 박수로 감사드리고요. 참 이미혜 장로님 정말 머리가 좋으시더라고요. 참 아주 스마트하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말씀 중심의 소그룹이 되고 또 교제는 따로 얼마든지 나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든 주일 저녁에라든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이제 우리 교회와 소그룹을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표도 조만간 나오겠지만 말씀과 기도로 온전케 회복되는 교회. 그래서 예배드린 후에 모든 성도들이 말씀 공부, 소그룹을 중심으로 함께하도록. 그래서 교회 생활은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는 것. 말씀 공부를 그냥 혼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같이 하게 되면은 서로 묵상과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도전을 받게 돼요. 근데 계속 같은 사람만 만나면은 같은 얘기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좀 여러분보다 더 연륜이 있고 또 여러분보다 어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멘토가 되어주셔서 다양하게 만날 때 그 공동체가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소그룹, 말씀 중심의 소그룹과 기도 중심의 소그룹으로 제가 강조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분명한 대답이 있으십니까? 인도의 지도자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입니다. 그는 당시에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 백성으로서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겠습니까? 거기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했는데 그 대학을 다닐 때 우연히 교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영국이 인종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학생이지만 간디와 함께 식사하는 게 별로 달갑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새하고 돼지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할 수 없단다. 이 말을 듣고 간디가 눈치를 채고 그 자리를 일어나면서 예, 새는 날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교수는 돼지란 얘기죠. 예. 교수님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돈주머니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지혜를 담은 주머니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줍겠습니까? 그러자 간디는 돈주머니를 줍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교수님이 보니까 좀 한심해 보였던 거죠.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소중할 지혜를 주어야지 왜 돈주머니를 줍냐? 그랬더니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원래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것을 줍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네. 결국 교수님은 지혜가 없는 바보이기 때문에 그걸 줍지 않았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 아주 미운 털이 꽉 박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아주 어려운 시험을 간디에게만 내주고 하나도 답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답안지에 채점을 매기기를 빵점을 매겼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멍청이 하면서 그 답안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간디가 이 답안지를 보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왜 채점을 안 하셨습니까? 왜 선생님 사인만 해서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차리는 분은 웃으신데 결국 그게 무엇이에요? 그 사인한 멍청이라고 쓴 게 교수님 자기의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차별과 억압과 핍박을 유머러스하게 잘 넘어갔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디는 그 모든 독립운동에 대해서 영감을 받은 말씀이 뭐냐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영감을 받았어요. 이 성경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그는
비폭력 평화주의 독립운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간디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로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성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드리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로라. 성경을 쓰여진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삶이 예수님과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럽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연대를 기록할 때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이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018년도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2018년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소천하셨는데 그분 연세를 94세라고 하는데 태어남과 죽은 날의 그런 기점,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연도수가 카운트되기 마련입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세상은 BC와 AD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BC가 무엇의 약자인 줄 아십니까? BC 뭐죠? Before Christ. 그러면 AD는 무엇의 약자인 줄 아십니까? 예, 어떤 사람은 애프터 단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애프터 단군이 아니라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 아노는 이어란 뜻이고 도미니는 로드, 주님의, 거꾸로죠. 주님의 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해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주님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세상의 인문학자들은 이것을 쓰기가 싫어가지고 BC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BC는 뭐냐면 Before Common Era 그리고 CE, Common Era 이렇게 나눠지면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반대하기 위해서 BCE, BCE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만 어차피 그 기준점은 어디냐면 예수님의 탄생하고 관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E, BCE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그대로 BC, AD 이렇게 날짜를 카운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점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면은 세계 성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정답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어쩌다가 공부 못하는 학생이 정답을 맞출 때가 있어요. 제가 중3 때 그때 주선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름을 아직도 잊지 않아요. 이 친구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도무지 오르지가 않아요. 당시에 뭐 한 반에서 60명 정도 있었는데 항상 58등, 59등 그러던 친구인데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참 안타까운 친구였습니다. 이제 중3 고등학교 고시를 학력고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학력고사 집중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점을 하나 찍고 거기에 선이 쫙 그어지면서 원근법에 대한 그 시험이었습니다. 이 점을 뭐라고 하나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그 60명 학생 중. 근데 주선이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예 선생님 그거는 소실점으로서 딱 말하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주선아 내가 그것을 맞추다니. 모든 학생들이 다 놀라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는데 평소에는 무식하던 베드로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신이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고 아마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그것을 맞추다니. 어떤 사람은 성자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간디도 예수님으로부터 선지자로서 성자로서 영감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시다.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고백 위에 천국을 열 수 있는 그런 문이 있다는 것을 열쇠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교리상으로 나와 있지만 개신교에서는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가톨릭과 개신교의 좀 교리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 엘로힘이 복수예요. 기독교 교리적으로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근데 창조하시니라 동사는 복수 동사가 아니라 단수 동사를 써요. 주어가 복수이면 동사도 복수해야 되는데 주어가 복수인데 동사가 단수예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인간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그 너머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교리상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다. 천지가 창조될 때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셨습니다. 로고스로서 천지 창조에 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 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로부터 AD 새로운 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의 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의 황제, 여러분 그 이름을 아십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씩 질문하는 것 같은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왕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의 힘은 점점점 뻗어나가서 북쪽으로는 영국, 동쪽으로는 아시아,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모든 세계를 지배했어요. 세상의 왕들을 다 다스렸기 때문에 그는 King of the Kings, Ruler of the Rulers,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는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누가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의 막강한 군대가 완전히 휩쓸어 버리니까.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로 인한 세계의 평화 질서가 지켜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황제가 젊은 시절에는 당시에 유명한 로마의 철학자 시세로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유능한 젊은이다. 그러나 반드시 제거돼야 된다. 이런 청년이었어요. 반대로 그는 그의 정적들을 하나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제거했던 정적이 누구냐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던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물리친 후에 이집트는 그 황제의 개인 소유화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로마는 공화정 체제였어요. 민주주의와 그래도 비슷한 체제였는데 그가 황제가 되면서부터 로마는 공화정에서 제정, 황제 체제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어로 7월은 그의 양아버지 줄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줄라이라 부릅니다. 영어의 8월은 바로 그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거스트라고 부릅니다. 누구죠? 시저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한문으로 이렇게 음을 변화시켜서 하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인데 영문으로는 시저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 황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나라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로 하여금 등록해라, 그리고 세금을 걷어라,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세상을 다스렸던 황제였던 것입니다. 그가 명령을 내리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의 작은 나라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여행하기 불편한 몸이었지만 그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원래 베들레헴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명령하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황제가 움직였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황제가 움직인 것 같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던 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셨던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모든 나라가 다스려졌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평화가 유지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도로를 닦아두고 다리를 놓아놓고 항로를 개척하고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하였습니까? 아주 작은 나라에서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모두가 겁에 질리고 사기가 떨어지고 혼돈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 두 집단 중에 어느 집단이 계속해서 살아남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물으면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 기점으로 인해서 BC, AD 연대가 바뀌게 되었고 진정한 왕의 보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가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100년이 지나자 300년이 지나자 500년이 지나자 계속해서 확장되게 됩니다. 1000년이 지나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 의해서 유럽의 기초가 닦이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난 후에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로마이라는 나라로 인해서 많은 도시들의 이름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거처할 집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 서구로부터 쭉 지명을 훑어가다 보면 샌프란시스코. 왜 그 지명이 샌프란시스코가 되었죠? 프란시스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주도 세크라멘토. 왜 세크라멘토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하였던 그 세크라멘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도시 이름이 세크라멘토라고 지어졌습니다. 이 지역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지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니악, 안티옥.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곳이 안디옥이에요. 또 스모르나, 이 지역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스모르나 교회, 이것을 기념하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미국의 많은 이름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딴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이름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시저, 네로, 로마 황제들은 주로 어디 붙여집니까? 도박장이나 강아지 이름에 주로 시저, 네로 이런 이름이 많이 붙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름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소중한 것들에 붙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책을 쓴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마음과 뜻과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워요.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람이 지식이 있어야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지 인권이 살아날 수가 있고 민주주의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은 그 어두운 시대, 어두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진리가 자유케 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진리를 추구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학교가 생기고 대학교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시의 로마는 무력으로서 표면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평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그 나라들은 약한 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돌봄을 통해서 평화를 하나둘씩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예전에 USA 투데이 보니까 저도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는 first name, 그리고 그리스도는 last name,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 그래요. 예수는 내 이름을 말하고 그리스도란 우리의 구원자시다, 메시아이다, 메시아고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구원자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려있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나의 로드, 나의 주다 고백해야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로드, 주다, 이렇게 말하다가 순교를 당하거나 경제활동으로 박탈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중동의 나라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집트 같은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증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써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집트이면서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참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회교 국가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럼요. 오히려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먼저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고 비즈니스를 맡겨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인 게 나에겐 사업에 이익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실하고 또 작은 일에 정직하고 그리고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목으로 있을 때 군인 아파트에 이렇게 주로 장교들이 살고 있었는데 젊은 부부들이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젊은 장교 부부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이제 첫 아이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아이 임신하면 얼마나 기쁘고 기대가 됩니까?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시부모님이 차를 하나 새로 사줬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스펙트라 검정색 차, 이렇게 보면 군인들이 몰고 다니기 쉽지는 않은 차인데 아주 검정색이면서 반짝반짝한 새 차를 그 처음으로 임신했다고 그 가정에 사준 겁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그 와이프 집사님이 남편을 출근시켜주고 집에 돌아오다가 이 돌출 부위를 잘못 봐가지고 그만 그 새 차를 푹 찌그러뜨리게 되었어요. 아주 번쩍번쩍한 새 차인데 차가 그냥 푹 찌그러진 겁니다. 제가 그 집사님에게 다가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집사님 괜찮으세요? 그래도 안부를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다치지는 않았지만 어디 다쳤나 싶어가지고 괜찮아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집사님 이제 큰일 났군요. 시부모님이 이제 새 차를 사주는데 이걸 이렇게 찌그러뜨려 놓으면 어쩐단 말입니까? 또 듣지 않니 조만간에 시부모님이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찾아오신다 그러는데 나중에 시부모님 얼굴 어떻게 보실 거예요? 걱정하면서 제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이렇게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그냥 안색이 변하면서 막 화를 내려는 그 순간에 아내가 먼저 선수를 치는 겁니다. 여보,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찌그러뜨려 놓으니까 내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면서 괜찮아요? 이렇게 물었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은 뱃속의 아기를 먼저 생각해 주는데 당신은 차가 중요해? 아니면 아기가 중요해? 남편에게 막 대드는 겁니다. 남편이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참고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조만간에 우리 시부모님 오시잖아. 시부모님 오셨을 때 내가 이 차 찌그러뜨렸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혼나겠어. 그러니까 내가 찌그러뜨렸다 그러지 말고 당신이 했다 그래. 알았지?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내가 그랬다 그렇게 하면서 그 위기를 잘 넘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자가 중요하고 아기들이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때 원어로 그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아기는 이렇게 안고 다니는 갓난아기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누가 크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말을 깊이 새기게 됩니다.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함부로 대하고 유기하고 죽이고 인권이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을 잊지 않았던 제 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버려진 아기들을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기들을 데리고 키우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고아원의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이 제자들은 이 말을 깊이 새겼던 것입니다. 또 당시에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30세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기가 다 크기 전에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공동체에는 대부모 제도가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친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이 아이의 대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혹시 내가 일찍 죽더라도 이 아이를 키워달라는 그런 대부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 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자들, 약한 자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한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절기가 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즐겁게, 그리스도를 마스, 예배드리자.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일까요? 눈 오는 아름다운 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근데 이런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미리 크리스마스 하자 하면서 말을 자꾸 바꿔서 하는데 여기에는 아주 거룩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경배하자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른 길은 하나예요. 세상에 여러 성자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그것은 종교라고 하나로 뭉뚫고 해서 그렇지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교는 스스로 수련을 해가지고 열반에 이르는 것을 추구합니다. 또 유교는 하나의 정치, 종교를 지키기 위한 그런 이념에 불과해요. 근데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에 이르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에 이르는 그 종교는 그리스도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보면은 비밀번호 설정할 때 몇 개를 해놓습니까? 뭐 비밀번호 6자리가 있지만 비밀번호는 하나밖에 설정 안 해요. 스마트폰을 열기 위해서 2개, 3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른 길도 단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세계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인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공자 시대 때 숙산무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젊은 시절에 죄를 저질러서 앞에 있는 발가락을 다 잘라내고 뒤꿈치로만 걸어다녔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숙산무지가 공자에게 찾아와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게 됩니다. 근데 공자가 이렇게 발을 보니까 앞꿈치가 잘려있는 형벌을 받은 죄인이었던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네는 젊은 시절 죄로 인해 이렇게 되었군. 나의 제자가 되겠다니 기특하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나? 하늘이 내린 형벌을 어찌 풀 수 있겠나? 그러자 숙산무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난날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생에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을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합니다. 하늘은 덮어주지 않는 것이 없고 땅은 모든 만물들을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하늘과 땅처럼 생각했거늘 이렇게 그릇이 작은 줄 몰랐군요. 공자는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짧았네. 자네를 내 제자로 받아주겠네. 그러나 숙산무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는 한때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끔찍한 형벌을 당했습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살려고 공자를 찾아갔지만 공자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공자는 받아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덮어줄 수도 없고 받아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실 수 있고 땅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덮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다 밝히게 됩니다. 우리는 빛이 있어야지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지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깊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있으면서 세상에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후로부터 세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연대를 기록할 때 BC, Before Christ, AD, 우리 주님의 해,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빛으로 오시고 또 우리의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즐겁게 예배드리는 대강절 기간,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